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여정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펼칠 때 우리는 위대한 신학적 통찰과 마주하지만 때로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딘가 다른 결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신학적 논쟁과 교파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와 바울, 그들은 정말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거대한 맥락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신학적 논쟁의 중심에는 거의 항상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해석은 개신교를 가톨릭이나 정교회와 구분짓는 핵심적인 분리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사역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 수많은 현대적 논쟁들 역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의 특정 구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귀결되곤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울을 그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과 분리하여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세기 전반을 살았던 유대인이자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율법 해석을 따르던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의 서신들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적 문서입니다. 특히 루터 이후의 전통 속에서 바울은 종종 1세기 유대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마치 그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바울이라는 인물의 절반만을 혹은 심하게는 왜곡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역사적 인물 그대로 그의 세상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의 메시지는 훨씬 더 명확해지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신학적 안개들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의 중심에는 율법의 행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전통에서 율법의 행위는 보통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따라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비판한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성서학 연구, 특히 2세기와 3세기 교부들이 바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추적한 연구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율법의 행위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특정한 율법 조항들로 이해했습니다. 바로 할례, 정결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 규정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계선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서신을 다시 읽어보면 그의 메시지는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할례와 같은 민족적 표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예를 들며 생물학적 후손이라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역설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는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실함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며 삶 전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역동적인 투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적 정체성에 기댄 신앙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보편적인 신실함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이에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거대한 간극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복음서 세미나에서 일주일 내내 복음서만을 깊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참석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가 평소 교회에서 듣던 익숙한 기독교 용어들이 거의 들리지 않죠.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자체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개념들, 특히 특정 교파에서 강조하는 교리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저 믿기만 하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니 받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거기에 더하여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급진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1세기 유대인이라는 그의 본래 문맥 속에서 읽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바울 역시 삶의 변화와 성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가 반대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바울을 하나의 목소리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고 풍성해집니다.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의 우주적 세계관입니다. 바울에게 세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 즉 성경이 정사와 권세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세상의 구조와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인류의 죄값을 치른 법적인 사건을 넘어 어둠의 권세들과 벌인 우주적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 세상 도시들과 민족들을 지배하던 옛 영적 권세들을 굴복시키고 그 자리를 당신의 성인들로 대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을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 모임의 형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정욕과 음란의 영이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 어둠의 영의 권세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옛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마다 그 영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성 데메트리오스를 새로운 수호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하늘의 위계 질서가 재편되고 세상은 새로운 관리자,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착취하는 대신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목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우주적 비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영적 전쟁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방식을 거부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부르심에 대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는 기둥 위에 올라가 평생을 기도하는 성 시므온처럼 기이하고 급진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의 방식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소명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는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제로, 어떤 사람은 총독으로,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한 가장으로 부름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귀천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획일적인 신앙관에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추상적인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시간과 재능을 바쳐 신실하게 살아낼 때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초대교회와 유대교의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새롭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유대인의 관습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했고 바울 자신도 나실인 서원을 하고 그에 따른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 공의회와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한 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은 헬라인 그리스도인으로, 로마인은 로마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오늘날 한 유대교 공동체 전체가 기적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1세기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처럼 그들의 오랜 전통인 정결 음식법이나 여러 절기들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재해석하며 계속해서 지켜나갈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할례나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에 위배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고유한 전통으로서 그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모든 오해의 겹을 벗겨내고 1세기 유대인이라는 그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세계는 영적인 실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으며 그의 메시지는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선 우주적 승리와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무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분열과 논쟁을 넘어 더욱 깊고 통합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찰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고유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여정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펼칠 때 우리는 위대한 신학적 통찰과 마주하지만 때로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딘가 다른 결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신학적 논쟁과 교파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와 바울, 그들은 정말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거대한 맥락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신학적 논쟁의 중심에는 거의 항상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해석은 개신교를 가톨릭이나 정교회와 구분짓는 핵심적인 분리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사역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 수많은 현대적 논쟁들 역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의 특정 구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기결되곤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울을 그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과 분리하여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세기 전반을 살았던 유대인이자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율법 해석을 따르던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의 서신들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적 문서입니다. 특히 루터 이후의 전통 속에서 바울은 종종 1세기 유대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마치 그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바울이라는 인물의 절반만을 혹은 심하게는 왜곡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역사적 인물 그대로 그의 세상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의 메시지는 훨씬 더 명확해지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신학적 안개들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의 중심에는 율법의 행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전통에서 율법의 행위는 보통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따라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비판한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성서학 연구, 특히 2세기와 3세기 교부들이 바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추적한 연구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율법의 행위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특정한 율법 조항들로 이해했습니다. 바로 할례, 정결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 규정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계선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서신을 다시 읽어보면 그의 메시지는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할례와 같은 민족적 표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예를 들며 생물학적 후손이라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역설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는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실함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며 삶 전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역동적인 투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적 정체성에 기댄 신앙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보편적인 신실함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이에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거대한 간극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복음서 세미나에서 일주일 내내 복음서만을 깊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참석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가 평소 교회에서 듣던 익숙한 기독교 용어들이 거의 들리지 않죠.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자체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개념들, 특히 특정 교파에서 강조하는 교리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저 믿기만 하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니 받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거기에 더하여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급진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1세기 유대인이라는 그의 본래 문맥 속에서 읽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바울 역시 삶의 변화와 성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가 반대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바울을 하나의 목소리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고 풍성해집니다.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의 우주적 세계관입니다. 바울에게 세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 즉 성경이 정사와 권세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세상의 구조와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인류의 죄값을 치른 법적인 사건을 넘어 어둠의 권세들과 벌인 우주적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 세상 도시들과 민족들을 지배하던 옛 영적 권세들을 굴복시키고 그 자리를 당신의 성인들로 대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을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 모임의 형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정욕과 음란의 영이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 어둠의 영의 권세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옛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마다 그 영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성 데메트리오스를 새로운 수호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하늘의 위계 질서가 재편되고 세상은 새로운 관리자,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착취하는 대신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목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우주적 비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영적 전쟁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방식을 거부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부르심에 대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는 기둥 위에 올라가 평생을 기도하는 성 시므온처럼 기이하고 급진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의 방식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소명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는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제로, 어떤 사람은 총독으로,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한 가장으로 부름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귀천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획일적인 신앙관에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추상적인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시간과 재능을 바쳐 신실하게 살아낼 때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초대교회와 유대교의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새롭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유대인의 관습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했고 바울 자신도 나실인 서원을 하고 그에 따른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 공의회와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한 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은 헬라인 그리스도인으로, 로마인은 로마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오늘날 한 유대교 공동체 전체가 기적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1세기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처럼 그들의 오랜 전통인 정결 음식법이나 여러 절기들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재해석하며 계속해서 지켜나갈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할례나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에 위배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고유한 전통으로서 그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모든 오해의 겹을 벗겨내고 1세기 유대인이라는 그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세계는 영적인 실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으며 그의 메시지는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선 우주적 승리와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무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분열과 논쟁을 넘어 더욱 깊고 통합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찰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고유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여정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펼칠 때 우리는 위대한 신학적 통찰과 마주하지만 때로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딘가 다른 결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신학적 논쟁과 교파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와 바울, 그들은 정말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거대한 맥락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신학적 논쟁의 중심에는 거의 항상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해석은 개신교를 가톨릭이나 정교회와 구분짓는 핵심적인 분리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사역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 수많은 현대적 논쟁들 역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의 특정 구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기결되곤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울을 그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과 분리하여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세기 전반을 살았던 유대인이자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율법 해석을 따르던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의 서신들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적 문서입니다. 특히 루터 이후의 전통 속에서 바울은 종종 1세기 유대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마치 그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바울이라는 인물의 절반만을 혹은 심하게는 왜곡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역사적 인물 그대로 그의 세상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의 메시지는 훨씬 더 명확해지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신학적 안개들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의 중심에는 율법의 행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전통에서
율법의 행위는 보통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따라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비판한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성서학 연구, 특히 2세기와 3세기 교부들이 바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추적한 연구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율법의 행위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특정한 율법 조항들로 이해했습니다. 바로 할례, 정결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 규정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계선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서신을 다시 읽어보면 그의 메시지는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할례와 같은 민족적 표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예를 들며 생물학적 후손이라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역설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는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실함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며 삶 전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역동적인 투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적 정체성에 기댄 신앙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보편적인 신실함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이에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거대한 간극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복음서 세미나에서 일주일 내내 복음서만을 깊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참석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가 평소 교회에서 듣던 익숙한 기독교 용어들이 거의 들리지 않죠.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자체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개념들, 특히 특정 교파에서 강조하는 교리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저 믿기만 하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니 받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거기에 더하여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급진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1세기 유대인이라는 그의 본래 문맥 속에서 읽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바울 역시 삶의 변화와 성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가 반대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바울을 하나의 목소리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고 풍성해집니다.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의 우주적 세계관입니다. 바울에게 세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 즉 성경이 정사와 권세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세상의 구조와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인류의 죄값을 치른 법적인 사건을 넘어 어둠의 권세들과 벌인 우주적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 세상 도시들과 민족들을 지배하던 옛 영적 권세들을 굴복시키고 그 자리를 당신의 성인들로 대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을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 모임의 형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정욕과 음란의 영이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 어둠의 영의 권세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옛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마다 그 영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성 데메트리오스를 새로운 수호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하늘의 위계 질서가 재편되고 세상은 새로운 관리자,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착취하는 대신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목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우주적 비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영적 전쟁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방식을 거부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부르심에 대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는 기둥 위에 올라가 평생을 기도하는 성 시므온처럼 기이하고 급진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의 방식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소명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는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제로, 어떤 사람은 총독으로,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한 가장으로 부름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귀천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획일적인 신앙관에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추상적인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시간과 재능을 바쳐 신실하게 살아낼 때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초대교회와 유대교의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새롭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유대인의 관습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했고 바울 자신도 나실인 서원을 하고 그에 따른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 공의회와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한 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은 헬라인 그리스도인으로, 로마인은 로마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오늘날 한 유대교 공동체 전체가 기적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1세기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처럼 그들의 오랜 전통인 정결 음식법이나 여러 절기들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재해석하며 계속해서 지켜나갈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할례나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에 위배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고유한 전통으로서 그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모든 오해의 겹을 벗겨내고 1세기 유대인이라는 그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세계는 영적인 실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으며 그의 메시지는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선 우주적 승리와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무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분열과 논쟁을 넘어 더욱 깊고 통합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찰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고유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여정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펼칠 때 우리는 위대한 신학적 통찰과 마주하지만 때로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딘가 다른 결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신학적 논쟁과 교파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와 바울, 그들은 정말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거대한 맥락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신학적 논쟁의 중심에는 거의 항상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해석은 개신교를 가톨릭이나 정교회와 구분짓는 핵심적인 분리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사역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 수많은 현대적 논쟁들 역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의 특정 구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귀결되곤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울을 그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과 분리하여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세기 전반을 살았던 유대인이자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율법 해석을 따르던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의 서신들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적 문서입니다. 특히 루터 이후의 전통 속에서
바울은 종종 1세기 유대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마치 그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바울이라는 인물의 절반만을 혹은 심하게는 왜곡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역사적 인물 그대로 그의 세상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의 메시지는 훨씬 더 명확해지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신학적 안개들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의 중심에는 율법의 행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전통에서 율법의 행위는 보통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따라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비판한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성서학 연구, 특히 2세기와 3세기 교부들이 바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추적한 연구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율법의 행위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특정한 율법 조항들로 이해했습니다. 바로 할례, 정결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 규정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계선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서신을 다시 읽어보면 그의 메시지는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할례와 같은 민족적 표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예를 들며 생물학적 후손이라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역설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는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실함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며 삶 전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역동적인 투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적 정체성에 기댄 신앙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보편적인 신실함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이에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거대한 간극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복음서 세미나에서 일주일 내내 복음서만을 깊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참석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가 평소 교회에서 듣던 익숙한 기독교 용어들이 거의 들리지 않죠.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자체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개념들, 특히 특정 교파에서 강조하는 교리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저 믿기만 하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니 받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거기에 더하여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급진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1세기 유대인이라는 그의 본래 문맥 속에서 읽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바울 역시 삶의 변화와 성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가 반대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바울을 하나의 목소리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고 풍성해집니다.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의 우주적 세계관입니다. 바울에게 세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 즉 성경이 정사와 권세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세상의 구조와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인류의 죄값을 치른 법적인 사건을 넘어 어둠의 권세들과 벌인 우주적 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 세상 도시들과 민족들을 지배하던 옛 영적 권세들을 굴복시키고 그 자리를 당신의 성인들로 대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을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 모임의 형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정욕과 음란의 영이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 어둠의 영의 권세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옛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마다 그 영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성 데메트리오스를 새로운 수호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하늘의 위계 질서가 재편되고 세상은 새로운 관리자,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착취하는 대신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목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우주적 비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영적 전쟁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방식을 거부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부르심에 대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는 기둥 위에 올라가 평생을 기도하는 성 시므온처럼 기이하고 급진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의 방식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소명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는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제로, 어떤 사람은 총독으로,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한 가장으로 부름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귀천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획일적인 신앙관에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추상적인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시간과 재능을 바쳐 신실하게 살아낼 때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초대교회와 유대교의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새롭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유대인의 관습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했고 바울 자신도 나실인 서원을 하고 그에 따른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논쟁의